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의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또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일서부터는 새벽 예배가 월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전부 다 부활 현장까지 갔지만 정작 부활은 사악하지 못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만 있었던 것을 보았죠. 더 나아가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천사도 보았고 예수도 보았지만 잘 몰라보았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본적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 갈 거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볼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걸 보았죠.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한테 왜 울고 누구 찾고 있냐라고 묻고 있으시죠.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예수께서 지금 예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기대가 없고 볼 것을 보지 못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부활했을 거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신이 빼앗긴 것이 아니냐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슬픔 때문에 마리아는 주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산지기, 곧 이 동산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니까 관리자 정도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테 만약에 당신이 시신 옮겼으면 내게 주면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까지 예수를 보고도 이제 거기까지밖에 몰랐던 것이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곧 믿으면 보리라 할 텐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이 한계고 그냥
일견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주여 당신의 옮겼거든 할 때의 주여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믿음의 주를 고백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냥 당신 여보세요 하는 정도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부족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한 가지 설령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줄 알았다 할지라도 뭐라 말합니까? 여자의 몸으로 신신을 주면 내가 넘겨가서 혼자 장례를 지내겠다라고 호소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 그를 향해 주를 향한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다 하는 마음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죽어보실 때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일곱 주신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역전돼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주께서 그리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를 향한 열정 있는 모습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를 알게 되어 16절에 뭐라 말씀이 있습니까? 1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죠. 그때 마리아가 눈이 떠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던 안개가 즉각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친숙한 음성의 마리아가 이분이 메시아고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 동산지기였다 생각했던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달라지게 됐고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말에 눈 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은혜의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조제자도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떡을 떼지만 오랫동안 있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은혜 베푸신 눈이 열리게 되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월과 주님 만나셨을 때 눈이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 비늘이 벗겨져 볼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눈이 열려 보게 되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사완 얘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진을 쳤었을 때 엘리사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볼만과 불병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사완은 아무것도 모르기 염려 불안하지만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여셨고 눈을 여시니 불만과 불병을 보니 걱정 두려움이 사라졌고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주옵소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말고 더 깊은 것, 또 얇은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 열어서 뭘 보여달라고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깜짝 놀랐겠죠.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이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눈 달라고 말입니다. 믿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눈을 열어주시기 소망하며 그래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불이 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곧 예수께 집중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라보니라고 불러요. 라보니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평상시 관계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향해서 라보니라고 불렀기에 라보니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 눈 열어서 귀향을 보여주신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하게도 이분 예수니까 당연하게 예수를 붙잡았던 것으로 보이게 되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구나, 예전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를 딱 붙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께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주로서 승천하시고 새로운 영광에 참여하시게 되실 겁니다. 달라지시는 거죠. 하지만 말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고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지라고 예수를 딱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걸 당장 중지시키시고 가서 제자들한테 자신의 부활을 알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해서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나를 붙잡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인 건데 예수가 하늘에 승천하실 겁니다. 올라가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금 무엇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뭐 준비하시죠? 우리 위한 처소를 거처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주이시지만 올라가시면 또 그런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돌아가서 예수께서 가셔야 누가 오시나요?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표가 있고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뭐라 말씀하세요? 제자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나의 부활과 승천을 알리는 일을 네가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초막 변화사안에 보면 예수께서 변형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여기에 초막 새 찍고 여기 그냥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있으시죠. 아직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야, 나 같은 소리를 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신 산에 내려갔었을 때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리아한테 부활 기쁨을 주셨죠. 영광을 주셨죠. 그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한테 가서 소식을 전해. 왜 은혜 받는지 아냐? 왜 기쁨 받는지 아냐? 그냥 그것을 내가 여기서 누림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나 붙잡지 마라. 내가 올라가야 할 것이고 내 사명이고 올라가면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가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가서 소식을 전파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주시는 것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 받았어 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힘이 되어서 나가서 해야 할 사명들,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를 믿는 자가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가까운가요?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좀 애매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제는 좀 어려워 보이고 친구일 것이 있겠지만, 근데 혈육만 보면, 원로적인만 보면 형제가 더 가깝죠. 친구보다 형제가 더 가까운 건데 그렇게 더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런 호칭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 했지만 누가 갑니까? 아내가 갑니다. 그리고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누군데요? 핍박자인데, 박해자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은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동질성,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 그냥 형제 남의 애를 많이 불렀지 요즘 제가 쓰진 않지만 형제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18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즉각 달려가는 겁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각이었습니다. 너 가서 이것을 해야지 했었을 때 마리아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즉각 달려가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내가 보았다, 부활을 보았다, 내가 이것을 들었다는 것을 다 지금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기쁨 상태, 감격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를 기쁨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어, 들었어 라고 얘기했죠. 마치 이 감격과 외침이라는 것은 수가성 요인도 비슷해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삶보다 피하고 싶은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예수 만났고 이번에 메시아구나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벌어들고 마을 들어가서 뭘 합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을 내가 만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물론 마리아가 외쳤을 때 제자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부활 자체에 대한 신명성은 부족하지만 어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마리아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전력이 뭐죠? 이거 들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도 헛것 본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야, 과거 그랬으니까 또 지금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었겠죠. 이게 마음이 상할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신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무시당함, 부정당함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쁨이,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기쁨이 큰 파도가 되어가지고 이 부정당함과 슬픔을, 그런 무시당함을 그냥 다 덮고 그냥 쭉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다 보면, 놀라운 감격이 있다 보면 세상 살아갈 때 당할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달라고 해야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건 제가 흉내낼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방향만 설명할게요. 요즘 지하철은 별로 없죠. 이전엔 지하철 타면 장사함을 많았죠. 대부분 장사함을 큰 가방 가지고 와가지고 물건 팔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서 팔러 왔다는 겁니다. 물건을 이렇게 내놔요. 사시라고 막 그래요. 보통 삽니까 안 삽니까? 물론 사신 분이 계시지만 많이 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얘기인데, 한 분이 장사하다가 아무도 안 사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갔을 때 한마디 했대요. 손님한테 제가 실망하겠습니까? 안 실망하겠습니까? 물어봤대요. 실망했을까요? 안 실망했을까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하철에 칸이 몇 칸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하는 말일 거예요. 저는 다음 칸 갑니다. 다음 간대요. 또 장사했겠죠. 아무 못 팔아서요. 근데 실망하다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다음 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난 다음 칸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사명 감당할 때 복음 전가했을 때 안 듣는데요. 그 사람뿐 밖에 없겠습니까? 그럼 다음 사람 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짜자잔. 8월 3일날 두구두구두구 8월 3일날 잔치가 있습니다. 할 만큼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뭐 이거저거 해보고 해봤고 힘을 다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거죠. 누가 오기를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분 안 와서요. 그럼 다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안 와서요. 내년 있겠죠. 그런 마음에서 기쁨, 실망 유지하지 말고 기쁨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죠. 마리아처럼, 엠마 주제자처럼, 엘리사의 사원처럼 눈 열어서 내가 지금 보는 것 말고 진짜 볼 것을 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함과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 것 가운데서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마리아 한 마디 가운데 확 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기쁨이 충만케 돼서요. 그러면 기쁨 생겼었을 때 할 것이 뭐겠습니까? 야, 너무 기쁘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사명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즉각 갖고, 엠마 주제도 즉각 갖고, 사울도 그늘같이 벗겨진 다음에
즉각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꽃을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 기쁨의 사명 감당할 때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도 딛고 서서 주신 사명에 다 다르실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 눈은 거기까지입니다. 마리아 제자들도 그냥 거기까지였지만 은혜가 임하니 부활의 주를 바라볼 수 있었고 부활 주를 바라보니 마음이 확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육신 눈 넘어서 바라봐야 할 것을 진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사완에 눈을 여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엠마 두 제자의 눈을 여신 것처럼 사울도 벗겨진 것처럼 비늘이 우리도 벗겨질 것을 벗겨주시옵시고 진짜 볼 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어 있기를 원하시켜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봄을 통해서 슬픔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쁨 충만하면 마땅히 감당한 생활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죄를 감당하는 것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기쁨이 충만하면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문제가 아닙니다. 덮고 넘어갑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사오니 그 기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 예배에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발걸음이 기쁘기 원합니다. 더운 날 교회 오는 것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올 때마다 내가 주를 만나지 주님 눈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 여시기 원합니다 하는 소망 좀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나와 예배 드릴 때 눈 여셔서 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응답문 여셔서 응답 가득한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를 주목하는 시간, 주를 만나는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새벽 때 은혜 있고 기쁨 얻고 그래 주를 감당해야지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할 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새벽 예배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8월 3일날 예수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한 생명 구하라 말씀하심 따라서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명령이오니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목, 금, 토 3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한 명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이날 교회 가자고 해서 한 사람을 주께 인도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름 부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좌우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허황 뜬 것도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가야 할 길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어려움이 당하지만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시고 활약하신 실력과 능력 도움으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 붙잡으셔서 올바른 정치가 잘 되게 하시되 특별히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한 가지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협상들이 있습니다. 관세도 있고 주한 미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협상을 해야 합니다. 주님 길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상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간 협상 대표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제 능력으로 협상 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연휴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가정 아버지 일터 기업 축복하시옵시고 건강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윤천 성도님 감사헌금, 함선 선사님 선경금 드립니다. 손길을 주님 복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한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가 붙잡고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니 길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것을 노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루 주권자를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